오늘 마가복음 558장 왔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들이죠. 수십 명입니다. 그분을 조롱하고는 사실은 뭐 학대도 했고 모욕도 했고 조롱이라고 한마디로 이제 압축한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자색옷을 벗겼으며 이제 자색옷 유대인들의 왕을 의미하는, 사실은 이 자색옷은 그 속죄의 제목을 되는 붉은 암소를 의미합니다. 붉은 암소. 이 붉은 암소가 1년에 한 마리씩 매년 속죄의 제물을 내가지고 속죄일이 일어나죠. 어토먼트 데이라고 그러는데 속죄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죠. 그게 왜 있나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지역이, 한 족속이, 한 국가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속죄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속죄의 암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내에서의 만큼은 내가 너희 밑에서는 속죄를 정의한다고 해가지고 유효기간 1년이에요. 1년 동안 속죄를 드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왜 1년 안에 구원받고 멀어질 수 있느냐, 제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왜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사를 드리느냐? 우리가요, 금년에 구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구원과는 사실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구원이 이게 이탈이 얼마 오래냐, 시간이 1년이면 좋게 이탈되는 거,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의 속죄일을 매년 준수하는 겁니다. 7월 10일이죠, 속죄일. 매년. 그래서 이제 매년 속죄일을 함으로써 내가 구원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있냐, 바뀌냐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물이 뭡니까? 그때의 제물은 당연히 소예요. 그 소에 대한 것이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붉은 암소가 바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또 속죄할 때 쓰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색옷은요, 어떻게 유대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또는 유대, 지금처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한도에 대해서 속죄가 적용되는 범위 구역이에요. 속죄의 범위 구역 어디냐? 그것은 거듭남 안에 있는 모든 자를 포함되고, 사실은요, 안에서 거기서 속죄가 적용되는 백성이에요. 어토먼트 데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다 그런 거 아니죠. 그 가운데 내에서 속죄가 적용될 수 있는 한도, 바운드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구원받은 자의 왕이에요. 하지만 전시백날은요, 속죄가 적용돼서는 이 바운드리 내에서의 왕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원받은 왕이지만 거듭난 모든 자의 왕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는 환자도 있고, 그 안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전체 그룹 내에서의 왕이 되셔가지고 환자를 고쳐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를 또 성화시키시고, 다시 또 구원이 되가시고, 다시 또 영생이 되가시는 이 모든 국가. 그래서 유대라는 국가는 사실은요, 작게는 유대지만 넓게는 뭐예요? 넓게는 거듭남부터 있는 모든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 때도 또 솔로몬 때도, 그래서 강까지가 다 큰 땅이 되는 거예요. 크게는. 그때 뭐예요?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 영역. 어디 통치하시느냐? 통치 영역은 거듭남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영역은. 하지만 속죄는 뭐냐? 이 중에 속죄는 바로 구원받은 자만 속죄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 왕이라는 넓은 개념으로는 거듭남부터 구원까지고요. 좁은 개념으로는 유대, 구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이제 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개념은 속죄인데, 그래서 속죄의 범위인데 언제까지 하느냐? 범위는 이것은 아담부터 대림까지 전 인류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도 멜기세덱이 와서 빵과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왜? 속죄에 적용되는 자에게 뭐예요? 빵과 포도주가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단 대명사고요. 부분 대명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에게 속죄에 적용되는 증거로서 빵과 포도주, 영의 양식과 토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시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요 안에 있는 자에게. 밖에는 안 가요. 부자 안 가요. 요 안에만 적용해서 이제 그래서 이 중에서 속죄의 제물을 되어주신 불 암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소를 입은 것이고요. 벗겼으며 그분께 그분 본연의 겉옷들을 입혔습니다. 원래 입던 옷이죠. 원래 입던. 자, 이제 속죄의 제물로서 이들 왕으로서 입은 옷을 드디어 벗기시고 오늘 입혀겠습니다. 이때는 또 뭡니까 뜻이요? 이때는요 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또 보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 원래 있으면 죄인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죄인의 모습, 이건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는 실제 죄거든요. 실제. 우리의 모습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져야 되는데 내가 져야 할 지옥의 영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갈 운명이에요. 뭐가 없으면 속죄가 안 되면. 속죄가 뭐냐? 속죄는 내가 당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데 지옥이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옥에 가시고 뭐예요? 그게 주님의 순환의 고난의 메인인 거예요. 십자가가 메인이 아니고 메인은 십자가라는 큰 틀 안에 있지만 그것도 지옥이 십자가의 메인인 거예요. 십자가의 메인은요 형틀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메인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다녀오셔가지고 내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하신 거예요. 리듬하신 거예요. 지옥을요. 뿐만 아니죠. 인간의 죄인으로 모셔가지고 뭐예요? 내가 죄라는 걸 통해서 죄는 형벌을 주죠. 형벌. 어떤 걸 줍니까? 바로 죄 자체 형벌이에요. 우리가요 죄를 지면요 고통스러워요. 죄를 져서 징계를 떠나서 죄 자체 고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를 벗어납니까? 어떻게 죄를 벗어납니까? 죄를 안 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죄인인데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놀라운 내면적 변화를 주면 나는 근본 형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본 형벌. 실은 형벌 틀이에요. 형벌 틀인데 십자가 내가 함께 죽음을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면서 구원을 들으면서 뭡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대가 형벌이 아니에요. 지옥만이 아니라 죄를 대가만이 아니라 죄가 주는 자체로부터의 형벌에서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씬에서 해방이에요. 씬은 물론이고요. 씬은 죄의 능력, 죄의 파워예요.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냥 조금만 보내. 여전히 죄를 져. 그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 죄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간은 죄를 지면요 마귀가 붙어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삶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더 큰 형벌이 없어요. 죄는요 특별하게 죄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감옥 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형벌에서 인간은 삶이 그래서 108번뇌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죄 자체가 주는 형벌이에요. 108번뇌. 슬프고 우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걱정스러우며 근심되며 짜증나며 막 이렇게 내면색이 뭐예요? 뭔가 이렇게 눌리며 이런 어두우며 이게
죄가 형벌들이에요. 근데요, 죄 자체에서 해방되면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죄 자체로부터 해방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못 박으면 안 죽어, 우리가. 안 죽습니다. 못 박으면요, 3일 뒤에 죽어요. 그죠? 3일 뒤에 죽어요. 우리가 서서히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겁날 때부터요, 죄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요. 안 빠지면요, 안 빠지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안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가 안 빠져. 저 내면에는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가짜.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써 있어요. 로마서요. 그래서 의에 대해 산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점점 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죄가 안 죽어. 안 죽고 살아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속죄의 메인은 죄의 대가는 이 땅의 형벌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속죄가. 지옥 가봐야 알지, 좋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 거기 안 가느냐? 속죄에 주는 가장 큰 메인은요, 징계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없어지는 게 메인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거, 실제로. 그래서 죄가 진짜 힘에서부터 내가 이탈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 뭐냐? 축복은 돈이 아니에요. 축복은 환경이 아니에요. 축복은요, 내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 축복인 거예요. 더 큰 복이 없어요. 왜요? 죄 자체가 인간을 너무 큰 것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저기 있어요. 죄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이 인간에게 있죠. 의식이 있어요. 인간은 죄의식이 있어요. 동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인간의 죄의식은요, 깊은 내면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어둡게 해요. 고통을 주는 것이요. 그래서 죄 자체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인간은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논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왜?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내가 죄에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본래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자체에서 해방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 적용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데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적용은요, 내가 죄를 졌는데, 죄를 좀 안 짓고 나가요. 점점 안 져요. 어디까지 안 짓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정죄하지 않을 정도로 안 짓는 단계. 그 의인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됨을 통해서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적용은 엄밀하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속죄 적용이. 내가 변화 안 되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요. 마음의 변화가 된 거 뭐예요? 그게 이제 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 그게 뭐예요? 자체가 평강이죠. 그죠? 자체가 행복이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거듭을 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변화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자체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자체가요. 죄 자체가 주는 형벌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어. 그래서 벗어난 자에 한해서 뭐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벗어났으니까 속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속죄의 적용이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구해야 이거를 잘 입니다. 속죄 적용이 속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적용하는 거예요. 누가 막 악한 자를 막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일로 와 해가지고 이제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 형벌 안 줄게. 이제 하지 마. 이제 안 줄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 말만 듣고 계속 악한 짓을 해. 줄까요, 안 줄까요? 100% 주는 거예요, 해모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근데 악한 짓을 와는데 야, 해모를 안 줄게. 좀 착하게 살아. 진짜 이 사람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해모를 줄까, 안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속죄의 적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면 우리에게 뭐예요? 속죄의 적이 안 준다는 속죄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내 안 줄게, 내가 너 이제까지 과거에 감당했어, 내가.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미친놈이 답답했다고 여전히 죄가 사는 거예요. 왜요?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적용 대상이 안 돼. 너 속죄 적용을 내가 적용해줄게라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복음의 얘기예요, 복음. 복음을 듣고 얘가 거꾸로 적용 안 되게 변을 안 받아. 1000% 지옥인 거예요. 율법을 보고 복이 뭐냐? 율법은 너는 너에 대해서 내가 형벌 줄 거라 율법이에요. 안티 속죄가 율법의 얘기예요. 너 율법을 못 살지? 난 너한테, 하지만 내가 너한테 속죄가 예비돼 있어. 하고 복음을 말하면요,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요. 아, 내가 드디어 해방됐구나. 하고 어딜 죄를 져. 그럼 복음에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 율법과 복음은요, 대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율법을 줬기 때문에 율법을 드디어 온전히 통과했어요. 그래, 네가 드디어 적용됐다고요. 그때 이제 복음이라는 속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 방에 안 가는 거예요, 이제요. 어때 불구하고도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시죠? 과거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다 가지고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적용된 줄 알아, 자기 자신이. 적용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인에 적용 안 시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징계를 주실 거예요. 징계를 주셔가지고 실제 그가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징계가 복인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이 죄를 안 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적용되는데, 죄를 안 져보니까, 중요한 이제요. 죄를 안 져보니까 이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 지옥 형벌만이 아닌 모든 형벌들은 뭡니까? 이미 그 전에 뭐예요? 내 마음에서 해방이 오는 거예요. 해방이 온 자가 드디어 그에게 속죄가 적용되는 것이지, 마음의 해방이 안 오고 죄 아래서 뭔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 원리가 전혀 나쁜 원리가 아니고 정상의 원리, 이 원리는요, 이게 제 원리예요. 제 원리. 근데 이 원리가 더 옳은 건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배우거나 죄에서 벗어나기 싫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세고 뭐 거두면 안 되는 거, 이게요. 천국은요, 절대 고두면 안 돼요. 아주 굳은 마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요, 마음이 잘 안 돼요. 왜? 스스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뭐 하느냐? 이 고집을 꺾는 거예요. 고집을. 고집은 안 돼, 이게. 어릴 때 이거를 안 가지면요, 평생 고집으로 살아가요. 사람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지 않으면 천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유아교육을 중시하게 하는 거예요. 어린이 교육을요. 태아 교육을요. 그래서
어른 되어도 안 돼. 안 변해요. 인간이 잘 안 변해요. 왜요?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위한 건데 그런 마음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쳐도 안 변해. 얼마나 악한지 안 변해.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내면 안 변해.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물론 그들이 뭐 정말 아니지만 그게 잘 된 거예요. 아기 때부터 교육이. 그 교육을 잘 시킨 것이 바로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요. 교회가 있고 교육관이 있는 거예요. 교육이 중요한 교육이. 그래서 교육을 아기 때부터 시키는 거. 이게 제 철학이에요. 3살 넘으면요. 안 변해 사람은. 사람은요. 7살이 진행될 뿐이에요. 7살이. 사람은 7살이 진행. 그 다음 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요?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이거 물론 소양. 기본이 돼야만 변화가 되는 건 나중에 돼요. 기본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변화되지만요. 기본적인 소양이 아기 때 돼요. 그래서 아기 때 그 고집이 없는 마음, 꺾는 마음을 소유할 때 나중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겁났죠. 근데 천국에 아무도 못 갔어요. 레위 몇몇 빼놓고요. 요즘 다 지옥 갔어요. 그들은 하루를 다 경험할 때 지옥 갔더니요. 예, 변화 안 되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단 홍해를 건너서 20세 이하 건너서 온 애들은 어쨌든 다 구원받아요. 또 희한하죠. 20세 이상으로서 온 사람은 다 죽었는데 이하는 천국 갔다는 얘기. 뭡니까? 연령이 중요한 거예요. 연령이요. 신앙은 어릴 때부터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길이 있죠. 자기가 대학기 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나온 다음에 또 신학을 해가지고 30살 만들 때 묵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옥이에요. 희한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지옥이에요. 왜? 그분들은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성경을 아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의 변화가 복음이에요. 변화 안 되고서 그 복음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죄에서 벗어나고 뭘 전합니까? 그것이 가짜인데 쟤는 또 착하는 거예요. 벗어난다고 또. 반대로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달라요. 마사 앞에 꺾일 줄 압니다. 그래서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중시하고요. 딴 거 아니에요. 어릴 때 교육은 딴 거 아니에요. 순종 교육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중에 이제 커서 쉬워집니다.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순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던 구원관은 현재랑 다르지만 제가 궁금하지만 전 청년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적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은 주님이 담당하시지만 받기 위한 합당하지 되는 것 이걸 부를 때 저걸로 성결이에요. 성결하고 성결은 속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 속죄를 얻기 위한 방법 없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배우고요. 죄 지으면 회개하고 벗어나고 이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적용되는 나아가는 단계 요거를 얻어내야만 불암소처럼 속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속죄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땅에 오자 안 믿었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예요? 건너도 안 받아들여요. 뭐 안 되느냐? 안 받아들이냐?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우리에게 못 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못 오서 있으면 돼요. 우리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마음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된 상태에서 우리 오셔가지고 드디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유대인의 왕이 겁나 붙어지만 작게는 유대 땅의 왕이 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